쪽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연수홍인의 가족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시대, 확실한 소망.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시대, 확실한 소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1년 내내 우리의 생활을 이제 침체시켰습니다. 또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제 좀 안정되겠다 생각했는데 영국에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에 잘 이제 그것이 수용이 될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필요로 할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태로 금년 안에 종식되면 좋겠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앞날이 뿌연 안개로 덮여 있어서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모호한 상태밖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만 그렇겠어요? 우리 인생이란 삶 자체가 언제나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어느 때라고 해서 이런 불확실함이 없었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런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놀래고 또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역사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낙인지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환난일지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우리의 삶에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고함이 또 형통한 날의 기쁨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우연이나 혹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던 전도서 기자의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러한 이제 불확실한 나날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살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입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스가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년이 지난 주전 519년에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돌아올 때는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돌아왔어요. 야,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지.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가졌던 이 부푼 마음, 이 꿈이 이런저런 방해로 그들의 계획이 지연되면서 이제 그들도 이제 이 꿈이 차츰 시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나왔을 때 광야 가운데서 오히려 애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토록 빨리 우리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다시 재건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와 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다시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가족들이 생존하는 것에만 급급해지고 서로를 돌볼 만한 이와 같은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라는 이름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마치 성정 중심의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바벨론에 흩어져 살았던 저들의 모습과 유사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비전은 바로 오늘 스가랴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환상은 밤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붉은 말이 2마리, 자줏빛 말 1마리, 백마 1마리, 전부 4마리의 말을 각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 있던 이 가운데 이제 그곳에 화석류 나무가 있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가 함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도금양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무는 자라면은 한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꺾으면 아주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진동한다고 합니다. 화석류 열매가 이렇게 생겼대요. 이 화석류 나무는 고난을 통한 영생, 고난을 통한 불멸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가지를 꺾으면 이 향기가 이제 퍼져나가듯이 고난을 통한 영생, 고난을 통한 불멸, 이것을 상징하는 이런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들 사이에 말을 탄 사람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시대, 고난의 시대 그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오늘의 시대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화석류 나무 이제 중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정해 놓으셨다. 자, 이제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했더니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자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입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을 두루 다녀보라, 살펴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함께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저들만 돌보신 게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돌보신 그런 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를 일찌감치 아직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더 이상 이제 존재치 않게 할 것이다. 이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 바벨론하고 대항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바벨론에 유다가 망하고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찌감치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도 이제 우연하게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것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가 망하는 것도,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거기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천사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을 이제 돌아보았더니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021년도에는 오늘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이렇게 보고한 것처럼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런 평안과 하나님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소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이렇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노하신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이라든가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품을 안고 꿈을 안고 돌아와서 일을 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 일들이 방해되고 지체되고 이것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느라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와 같은 이제 위로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7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중에는 이제 고위직에 있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아주 고위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비서실장 내지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위직에 있던 사람인데 그는 이 고위직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3차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이라든가 또 그리고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후가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죽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다니엘은 재상으로서 이 바벨론에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 그곳에서 정치를 했던 정치가입니다. 자, 그곳에 남아 있든지 혹은 왔든지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무엇에 이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더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느헤미야 같이 너는 그 관직을 두고 돌아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 바벨론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자, 그 땅에 남아있든지 혹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든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여기에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4장 15절입니다. 1장 14절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질투하신다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든지 바벨론에 남아있든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몸은 예루살렘에 와 있어도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몸은 이제 바벨론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잖아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는 절개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왕이 먹고 마시는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을 먹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규율을 내는지라는데 그 앞에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너희들 마음에 내가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어서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여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것은 외형적인 성전 건축 건물을 건축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너희들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부푼 꿈을 안고 위대한 꿈을 안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이렇게 부푼 마음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이런저런 일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또 중단되고 마음이 상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먼저 너희들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또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실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영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이제 생존의 위기를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믿음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거 좀 뺏어가지고 좀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양극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학생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또 대면 수업 받지 못하고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려고 자기가 뭐 이것저것 EBS도 찾아보고 아니면 뭐 학원도 다니고 아니면 뭐 과외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공부하려고 아무튼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지 않는 학생은 야, 잘 됐다. 학교도 안 가겠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기 싫고 학교 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건 거의 합법적으로 그냥 이제 노는 게 이러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 수업 따라가기 힘든데 뭐 새로운 거 배우려니까 더 힘들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학력 격차가 더 커지는 겁니다. 어떤 업종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뭐 매출이 형편없고 거의 이제 완전히 폐업 직전까지 가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업종들은 호황을 맞이한 업종들도 있대요. 이 시대에 비대면 뭐 택배라든가 혹은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가전 제품들이 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이런 것들이 매출이 늘어납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양극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까 더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허락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온라인으로도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그냥 귀찮은데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누가 뭘 하겠어. 온라인 모든 것들 준비하고 여기에 다 갖췄어도 여기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양극화가 돼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부익부 빈익빈.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모자라는 자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영성이 코로나19 때문에 결코 메마르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써 믿음의 경주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매일같이 카톡 단톡방에다 여러분들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들이 다 통성경 받으셨을 줄 믿는데,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3장 정도 읽는데 얼마큼 걸리는지 여러분들 한번 재보세요. 10분 남짓입니다. 10분 남짓. 우리 영성을 유지하는 길이 뭐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그마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영성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시대. 그러나 확실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도 결코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2021년 불확실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2021년도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연송이네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